목회 서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이 이제 에필 골몬 이제 옥중 서신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4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그런 서신이 이제 목회 서신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가면 교회들을 잘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물론 이제 옥중 서신을 적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나 디도를 이제 목회자로 세우는데요. 목회자를 세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염려도 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를, 또 그레드에 세운 디도에게는 이제 디도스를 적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이제 바울의 감옥에 이제 갇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적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요. 빌립보에서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62에서 66년 정도거든요. 거짓교사, 추방, 미혹자, 지도, 조직 정비, 모범. 그러니까 이제 목회 스신인 만큼 목회를 잘 하라 이런 의미죠. 시대 배경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1차 강금 석방 후에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둡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제 거기 한 2명을 출교시켰습니다. 근데 나가라 했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도 있었습니다. 종교 혼합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에필 골몬 에필 이제 옥중서신대 초기 영지주의에 있었잖아요. 초기 영지주의 그 사람들이 또 많이 혼란을 가져왔죠. 금욕, 쾌락, 물질주의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가부들, 지역 장로들과 젊은 가부들이 미혹이 됐고, 뭐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권위가 부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화재 후 핍박이 심해짐으로써 이제 교회 지도자 지침을 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독적 관점은 에베소 성도들은 디모데를 존중이라. 디모데가 좀 젊으니까 좀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존중하고 지도력을 따라 거짓 교사를 물리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집사를 새로 세워 교회를 이제 조직화하고 핍박을 대비해라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에 현혹된 과부들을 잘 정리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라. 성도들은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말고 거룩하고 교면 생활해라. 디모데는 경건에 힘쓰고 잘 목회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를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의 특징은 장로들이 문제가 있어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추천장 같은 쓴 거예요.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추천장을 써준 거예요. 장로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2장 1절부터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여자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한 여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밑보다는 말을 이제 또 썼습니다. 한 3번 사용했고요. 이제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아주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주고, 디모데에게 또 세 번째 당부를 하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네.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당부는 이제 1장부터 보시면 1, 2절은요. 그겁니다. 인사입니다. 인사. 이제 인사인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디모데를 늘 데리고 다니는데 이제 거기 두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했고요. 3절부터 20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을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제 이 디모데를 그 마게도냐로 가면서 4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이제 목회자로 뒀다는 말입니다. 자,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거짓 가르침이죠.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영지주의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몰두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토라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토라는 이런 걸 가르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중지시켜라 하는 거죠. 그렇게 헛된 잘못된 가르침을 중지시켜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5절은 토라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세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거예요. 자, 중지시키고 거짓 가르침을 중지시키고. 자, 그래서 2장은 에베소 교회 문제들인데요. 먼저 공동기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평안한 생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기 때문이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를 잘해야 평안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남자들도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분노하고 다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8절.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 9절부터 15절. 정절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뭐 값진 옷 이런 거를 꾸미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선행으로 10절 선행 11절 순종함으로 단정하고 조용히 그렇게 행동하라. 그러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구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이 여자는 세상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여자를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자가 많이 그릇된 가르침을 말했다. 영지주의에 관련된 여자입니다.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하면서 하와로부터 모든 남자가 나왔다 이런 잘못된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여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우리 일반 여자들은 정절, 선행, 순행 속에 단장하고 그런 여자들의 본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2장이 지적하고 있고요. 기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두 번째 지도자의 문제인데요. 1절부터 13절. 이제 그 일단은 교회를 하고 있으면은 디모데가 감독도 뽑아야 되고 집사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의 자질, 이 집사의 자질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감독이 되려면은 3장 1절에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란 말은 장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장로는 신분이나 위치를 말할 때는 장로라 하고 하는 일을 말할 때는 감독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쭉 있죠. 뭐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 즐기지 말고 뭐 쭉 말하고 있죠. 관용해야 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외부 사람한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야 감독의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의 자질인데요. 집사의 자질은 정중하고 일고의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쭉 한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야 된다 하고 집사의 자질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이거죠. 그다음에 14에서 16절은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제 말하고 있죠. 편지 쓰는 목적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제 정체성을 말합니다. 교회 정체성을 말하는데 15절에 보세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편지를 너에게 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요. 자, 3장은 자,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4장 1절에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어떤 거짓 가르침이냐 하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도 하지 말라, 음식물도 먹지 말라. 이렇게 코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정한 음식, 그거마저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금욕주의, 쓸데없는 금욕주의, 결혼을 반대하고 음식을 반대하는 그 채식만 먹으라는 그 에비온파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셔를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가리되 정한 음식조차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자,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거는 이제 코시는 괜찮으니까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단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은 잘못된 거니까 그걸 따르면 안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6절부터 16절은 디모데에게 주는 두 번째 당부인데요. 자, 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이단에 미혹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쳐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이제 받도록 해라 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경건을 연습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경건을 연습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말과 행동의 본이 되라고 12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럴 때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것에 교육자는 전념해라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뭐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죠? 그리고 14, 16절까지는 은사를 조심히 활용하여 가르치라는 거예요. 은사를 잘 활용하되 조심스럽게 활용해서 이제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당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에베소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를 대하는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요. 1, 2절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하듯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원칙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죠. 과부에 대해서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정말 과부가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은 가족이 특별히 없는 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건함이 60살 넘은 과부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참 과부라 했죠. 5절. 참 과부. 참 과부는 이제 그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었던 아내로서 선한 행실을 있는 참 과부를 잘 돌아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과부가 살아가기 어렵죠. 잘못된 과부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60이 덜 된 참가부를 잘 이렇게 돌아봐 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인데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가르치며 수고하는 일은 더욱 존경해라.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 19절에요.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1절에 편견 없이 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들로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6장 1, 2절에 종에 대해서인데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상전이 있는 자든 그 상전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이렇게 그 종에 대해서 상전을 잘 존경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조심해라.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4절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 돈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모든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죠. 그러므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1절부터는 디모데에게 주는 세 번째 이제 당부인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이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했죠. 13절에 너를 명하노니, 14절에 명령을 지키라. 어쨌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16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해서인데요. 부자들이 너무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많이 두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니까 확실한 것에 소망이 두고 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부자들은 좀 많이 나누어 주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확실한 소망이다. 그렇게 부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주는 디모데 전서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아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별히 초기 영주주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경험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에베소 교회 보냈기 때문에 목회를 잘해라 하는 당부의 목회 서신을 이제 보낸 게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디도스인데요. 디도스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디도는 이제 거기 그레데에 섬 사람들은 특별히 좀 더 거칠죠.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레데에 이제 이 지도자로 이제 디도를 세운 거예요. 세우고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레데에 세운 그레데 교회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이제 오순절 날 그레데 사람들이 와 있었죠. 복음을 듣고 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삶이 옳지 못했어요. 뱃사람들이. 그렇죠.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부도덕한 생활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를 세웠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유대주의 거짓 교사, 규모 없는 교인들, 지도자가 없었죠, 그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란했는데 디도는 조금 해결사입니다. 성격도 좀 디모데보다는 좀 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레드에 이제 지도 목회자로 세운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 1차 강금 석방 후에 이제 디도를 그레드에 뒀죠. 돌면서 4차 선교행을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 지침을 남길 필요가 있었다죠. 원독자적 관점은 디도는 바울의 대리자이니 성도는 이제 디도를 따르고 권위에 복종하라 있죠. 갑자기 디도가 나타났으니까 좀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도자의 권위는 선행의 열매에서 나오니 검증된 지도자를 세우라. 그리고 거짓 교사, 유대주의 이런 걸 경계하고 올바른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규모 있게 살아라 하고 마지막에는 니고볼리에서 다 만나자고 과동할 계획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인사와 그레드에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 가르칠 교훈,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을 대해서 이제 디도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보시면 1장
1절부터 4절은 이제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5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왜냐하면 5절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도자를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제 감독은 했죠. 감독은 또 아까 우리 그 디모데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책망할 것이 고집 없고 분내지 않고 술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독으로 세워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라 구절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할례파를 조심하라. 그레데인을 꾸짖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례파를 조심히 할례파들이 굉장히 많이 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파의 입을 막아라 11절 그랬죠. 그리고 이제 12절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게으름뱅이고 그렇게 13절 음이 꾸짖으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2장은 가르칠 교훈인데 이제 성도들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되는데 그 어떻게 교훈을 어떻게 가르치냐? 늙은 남자는 2절에 보세요. 절제, 경건, 신중, 이제 믿음과 사랑, 인내하며 온전하게 이르도록 가르치라. 3절에 늙은 여자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술을 먹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했고 4절에 젊은 여자들 교훈하는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젊은 남자, 6절 젊은 남자는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종들에 대해서는 9절에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잘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해라. 자, 이런 이제 말씀하고 결론은 뭡니까?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도록 교훈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 뭔가 1절부터 14절까지는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투지 말라. 관념과 온유를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어리석은 변론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 계속 이런 거 갖고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해보고 안 돌아오면 멀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끊어낼 거는 끊어내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 전부 다 전체가 다 이렇게 영향을 입고 이제 이단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과 끝 인사인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아데마 12절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제 내게 보낸다. 그 니고볼리란 곳에 오라. 니고볼리 지도 보시면 압니다. 니고볼리로 오라. 거기서 내가 겨울을 가동하겠다. 겨울을 지내겠다. 대집회를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나와 아볼로는 먼저 보내라. 먼저 보내서 그 니고볼리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준비시켰는데 경비는 그래도 교회가 좀 내서 우리가 대집회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아까 고린도 있던 분 신학자 그분이 이제 여기 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급히 먼저 준비시키면 내가 거기로 가서 큰 집회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이야기가 연속이 안 되고 아마도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이제 다시 체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로마 두 번째 감옥으로 이제 잡히죠. 그래서 집회를 했다 안 했다 말은 없는데 아무튼 모이라 말까지는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 13절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니코폴리스라고 니고볼리는 거기 큰 집회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만 에베소에 두고 모든 자를 니고볼리로 다 총집합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끝 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또 디도서는 그레드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 하시고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이 서신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과목, 이제 과목에 이제 갇힌 그 이제 그 바울은요, 이제 순교할 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게 하고 이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 말이 있고 해서 이제 오라 하고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니고보리로 가겠다는 말 이후에 행적을 모릅니다. 아마 체포돼서 로마 감옥으로 간 것으로 보고요. 그 감옥은 너무 마메틴 감옥은 너무 추워요. 돌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원독자적 관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이라. 이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제 죽기 전에 정말 아들 디모데에게 일생 동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그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복음이 전수되게 해라. 거짓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회를 지켜라. 바울을 본받아 죽기까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라. 이 특징은요.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보고 싶으니 속히 오라는 거예요. 참 먼 길이고 겨울 되면 잘 배가 안 가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데도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제 일자 선교 여행 때 그 돌아간 마가지만 그 중간에 그 옥중 서신에 보면 마가가 이미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맨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적으면서 이제 마가를 또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그독과 가족중에 아마 성경인 것 같아요. 추우니까 그독하고 쓴 책을 가져오라 하면서 AD 68년 네로에 의해서 참수됐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기 전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의 특징은 디모데를 이거 참 고쳐야 되는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최후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고 마가를 데려오고 가족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저기 고친다는 게 안 고쳐졌네요. 자, 여기는 마가입니다. 마가. 예. 이거는 두 개는 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고 이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이거죠.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5절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일꾼 말세와 이단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겁니다. 자,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 2절은 이제 인사고 디모데를 향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5절.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알고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다. 그렇게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를 만나면 안수함으로도 다시 너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릴 듯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이 있으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하라 이런 말씀이죠.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12절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제 끝까지 내가 어떡하신 그분이 능히 지키시고 이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형편을 15에서 18절까지 하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를 버렸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제 중직자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람 버렸고요. 이런 사람 자기를 버렸는데 16절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오네시보로는 이 사람은요. 에베소 사람인데 굉장히 바울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1차, 2차 투옥 때 늘 찾아와서 섬긴 사람이 오네시보로인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 축복을 하고 있죠. 늘 찾아왔다는 거예요.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제 감옥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준 게.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잘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참 고마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절 원컨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긍휼을 있게 해주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순교 직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배반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잘 섬긴 거 너무 생각이 나죠. 바울이 형편이었고요. 이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 하면서 내게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제 교육의 계승이죠. 교육의 계승인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함.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제자 훈련의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꾸 이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계승이 되고 다른 사람 가르치라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2장 2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좋은 병사로 이제 예를 듭니다. 제가 좋은 병사는 부른 자에게 충성하지 자기 다른 일에 신경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죠. 경계하는 자가 그냥 빨리 가려고 막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고 하면은 이제 상을 못 받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경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 곡식을 먼저 받는다. 농부는 하나님이 다 알아 책임져서 다 이렇게 먹을 거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 14절부터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이제 있으라.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건데요. 특별히 21절 보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뭐 금그릇, 뭐 은그릇, 나무그릇 있겠죠. 근데 그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죠? 21절에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청년들아 너희들은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요. 3장이 말세와 이단인데 이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1절에서 5절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있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단자들을 조심하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뭔가 배우기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이단자들이라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바로의 마술사거든요. 예. 대적한 것 같이 그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다.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다.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9절까지는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받는다. 11절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당한 일 이건 이제 디모데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난 받는 것을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봤죠. 1차 때 보고 2차 때 합류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박해받았는가 너가 보고 알았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결국은 이런 이제 경건하게 삶의 박해를 받는데 반드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말씀에 서야 되겠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4장 1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죠. 자, 6절부터 8절은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 내가 관제와 같이 드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잖아요. 소재 같은 거는 이제 피 없는 제사는 포도주를 붓거든요. 그걸 전제 또는 관제를 하거든요. 나는 이제 인생에 제물의 포도주 부음으로 완료하는 그 때가 됐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는 인생이고 이제 그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의의 면류관은 주어진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진액을 짜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바울은 어찌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행복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8절은 속히 내게로 오라 하죠. 속히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너는 속히 내게로 왜냐하면 대만은 떠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는 달마디로 임무수행자 갔고 없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11절 누가는 끝까지 있죠. 그죠? 그리고 두기고 12절 두기고는 이제 편지를 전달하러 이제 보냈죠. 그렇게 이제 속히 오라고 얼마나 보고 싶겠나요? 보고 싶었겠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죠. 마가를 데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가 보지 겉옷 가져오라. 그죠? 11절에 마가를 데려오고 13절에 이제 겉옷을 가지고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거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괴롭힌 사람 또 이름 떠오르죠. 알렉산더 내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도 조심해라 말했죠.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인사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지금 에베소에 와 있으니까 무난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 우리가 저번에 그 말씀 공부할 때 했지만 굉장히 이제 고린도에 있던 사람이 추방당하고 이제 로마에 있던 사람이 추방당해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같이 에베소로 옮겨왔잖아요. 그리고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다시 로마로 갔고 지금은 다시 에베소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보면 참 훌륭하죠. 그러면서 21절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블로 부대, 리노, 글라우디는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게 문안한다 하면서 이제 말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겨울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요.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왔을 때 로마에 왔을 때 그 이제 이미 순교 이후에 도착했고요. 디모데가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 갇히게 된 디모데가 이제 나중에 석방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에베소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치고 이제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잘 공부를 했습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읽으시고 또 디모데의 심정으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읽고 내가 또 나의 디모데에게 바울 같은 심정으로 나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